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으면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정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 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아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의와 공평이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을 상징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온 세상, 온 우주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때에 의로움과 공평함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공정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외모, 다른 사람들이 가진 재물, 그리고 권력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행동 그대로를 보고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행한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 그 일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도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소나 양의 경우 도둑질하여 죽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이미 도둑질한 자의 손에 없으면 소를 도둑질한 경우는 5마리로 갚아야 되고, 그리고 양의 경우는 4마리로 갚아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둑질한 것이 아직 도둑질한 자의 손에 있으면 2배만 갑절로 갚으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죽었거나 팔렸을 경우에는 소의 경우는 5배, 양의 경우는 4배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짐승인데 똑같은 짐승을 훔쳤는데 왜 소와 양에 대한 배상이 다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다른 배상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2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도둑질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행하려고 하는 죄에 대한 그 마음의 과감성, 그리고 마음의 완악함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소 같은 경우는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소를 도둑질하려고 할 경우는 양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때보다 더 심한 치밀함과 그 죄를 지을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과감성이 필요합니다. 소의 경우는 우발적으로 의도하지 않게 훔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양은 비교적 작은 동물이기 때문에 소를 훔치는 것보다는 비교적 적은 치밀함과 가감성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죄를 행하려고 하는 치밀함과 그리고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의 마음의 과감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배상의 정도를 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상의 다른 두 번째 이유는 양과 소가 각 가정에서 가지는 비중의 차이입니다. 소는 각 가정에서 그들의 생계에 있어서 너무도 필수적인 동물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이 소는 그들의 농사에 너무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를 맞았다면 그들의 단지 소 한 마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일련의 전반적인 생계의 문제, 일련의 전반적인 그들의 농업의 문제에 큰 문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각 가정에 가진 그 동물의 비중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른 배상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은 2절과 3절에 도둑이 들었을 때의 이 행동을 살펴보아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것을 죽이면 정당방위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죽인 것에 대한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둑이 밤에 들어올 때 그리고 밤에 도둑을 죽였을 때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해가 돋은 후 낮 시간일 때는 사람을 죽인 죄가 그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도둑이 들어오고 똑같은 도둑을 죽였다 할지라도 밤에 죽이는 것과 낮에 죽이는 것은 그것에 대한 재판이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밤의 경우는 도둑이 들어올 때 도움을 요청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정당방위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낮의 경우는 꼭 도둑을 죽이지 않더라도 그 도둑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낮의 경우 도둑을 죽이지 않고 도둑을 쫓아내는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피하라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낮의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도둑을 죽였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그 미움이나 정오의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였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사람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동기도 살펴보십니다. 동일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동기에 따라서 다르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마음의 의로움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의로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의로움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외모, 행동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경문띠를 넓게 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옷을 길게 하기도 했습니다. 금식을 하고 기도를 오래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행동들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의로움에서 흘러나오는 우리들의 실제적인 삶의 의로운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들의 내면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인, 간음, 맹세에 대한 말씀들을 계명들을 주십니다. 단지 살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의도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의 원래 의도를 하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라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원래 의도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이며 맹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계명들을 원래 주신 원래 의도는 우리들의 마음에서 우리의 마음의 의로운 자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이 원래 의도가 형제를 사랑하며 미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원래 의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요한 1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은 단순하게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단지 살인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라남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그 동기, 그 의도를 살피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공평함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구약의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동기들을 스스로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의 모든 것을 보시고 우리의 그 마음의 숨은 동기들을 낱낱이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단순하게 어떤 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죄를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죄를 미워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한 것인지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